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이렇게 우리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법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상실은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어짐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곧 그의 경건함 그리고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과 함께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윗의 의지를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선히 여기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오늘 본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하여 이 거국적인 일에 동참시킴으로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날에 모든 천부장, 백부장, 장수들이 동원되고 궁중의 악사들도 동원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이오로 하여금 수레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이끌게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수레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맨 소들이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뛴다라는 말은 이 걸려 넘어질 뻔하다라는 의미로 소들이 돌뿌리 등에 걸려 비틀거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미끄러지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는데요. 그러나 그 순간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몸을 찢으셨다. 이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행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모든 즐거움은 사라져 버리죠. 이 우사의 행동은 그 상황에서 볼 때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사의 행동은 신성모독죄였던 것이죠. 이 우사는 레위인이었으므로 마땅히 법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사는 이 법궤에 친숙했기 때문에 어떤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크게 훼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운반되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시한 방법대로 우사는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명분하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하라고 하신 규례를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못지않게 올바른 방법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11절 말씀처럼 이 다윗은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사의 이 경솔한 행동과 또한 다윗 자신의 이 율법에 대한 무지 또는 불순종을 자각한 데서 오는 분노였는데요. 우리가 함께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이렇게 다윗의 예민한 이 영적 상태는요, 그의 실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석 달 후에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수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했음을 우리는 15장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오베네돔의 집에 임한 복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수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킨 이 괴를 영접하기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조금 전에 이 우사의 죽음도 보았기에 나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베네돔은 이 법궤의 안치를 위해서 선뜻 자신의 집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런 결과로 그의 집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요 심판이요 죽음이었던 법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오베네돔의 집에 머문 기간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니었죠. 말씀처럼 이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오베네돔의 집은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복의 출처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베네돔의 집에 임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수많은 집들이 있었지만 오직 이 오베네돔의 집에만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괴를 영접한 오베네돔의 집에 큰 기쁨과 믿음과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자손들 모두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베네돔에게 8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오베네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 자손이 잘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베네돔의 집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신앙적 인물들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모든 소유에도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물질적인 축복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게 된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은 모든 사람의 눈으로 확인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축복의 현장을 목격하고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기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은
이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표적이요, 죄인에게는 심판의 주로 나타나지만 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의인에게는 축복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뜨거운 열정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도 이 정당한 방법을 따라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 앞에 또는 어떠한 감사 앞에, 아니 매 순간 고백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말씀대로 옳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단이 목적으로 뒤바뀌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우사는 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란 반드시 순리를 따라 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곳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거기는 두려움이요 형벌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 하나님의 궤를 영접한 집이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가정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복을 풍족히 부어주심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따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복된 날을 보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